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찬송하였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 일하신 마음 보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장 어느 고다운 동산을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셨소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받아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음성조차도 반갑고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이세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한 그 말년 굉장히 휴가를 나와서 이제 신나게 놀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가까이 이 쫄병 신참 쫄병이 집이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냈습니다. 병장님 혹시 휴가 가시면 그 근처에 우리 집입니다. 다 그런 이야기 듣고서 그래서 돈이 다 떨어지고 해서 이제 그 쫄병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가서 이제 그 아들의 이름을 말하고 잘 안 믿습니다. 그 아들의 사진을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다가 아들의 사진을 보면서 이제 믿고 정말 아들을 맞듯이 반갑게 집으로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잘 있느냐, 성격이 좀 약한데 우리 고참 병장님 잘 부탁합니다. 부탁을 하면서 정성을 내서 반찬을 해주고 밥을 대접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 아들 덕분으로 정말 실컷 대접 잘 받고 그렇게 집에서 나왔다. 그 아들 덕분으로. 그 아들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는 말씀이 3번 나오는데 기도의 본질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묵상 기도가 영적 수준이 높은 것이고 구하는 기도 뭐 달라 하는 기도는 영적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저도 묵상 기도도 많이 합니다만은 기도할 때는 주여 주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산에 홀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예수님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게 보여서 제자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얼굴이 환하고 기도하면 찬양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언제나 환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기도하고 난 뒤에 돌아올 때에 얼굴에 빛이 환하게 비쳐서 신령해 보이니까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도 있지 않았겠는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니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하니까 내일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그래서 태어난 게 주기도문이다. 주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 다음에 이어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친구 집에 밤중에 떡 3덩이를 빌려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떡 3덩이를 나게 다오. 나는 오늘 내 우리에게 떡 3덩이가 없다면 나와 내 식구들은 목숨이 위태하니까 제발 부탁한다. 떡 3덩이를 일어나서 나에게 좀 다오 하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일일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하라 뜻이요 부끄러움을 모른다 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 모르고 막 문 두드리고 달라고 외칠 때 다른 사람에게 눈치 안 보고 부끄러워 모르고 그걸 해야 문이 열릴도 말도 하죠. 저는요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한테 돈을 똑같이 빌려주다 합시다. 10만원 저도 10만원 빌려줬어요. 저는 빌려주고 달라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그 빌린 사람이 누구부터 주냐면은 자꾸 저래가 왜 안 주노 빨리 줘 이런 사람한테 가지 먼저 주고 이런 사람은 안 줘요. 저는 그걸 못 받은 적이 많습니다. 달라 하기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믿음 안에서는 용감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자꾸 주세요 자꾸 주세요 그 사람부터 주는 거지요.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뒤에 끝에 말하기를 주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했거든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묵상 기도가 아니고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기도할 때요 어느 신학 교수로서 있다가 이제 목회하시는 분은요 그분은 참 많이 배운 분이지만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묵상 기도는 수준 높고 구하는 기도는 수준 낮다? 저는 그 말을 저는 안 믿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게 기도인데 지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떡 3덩이 아니면 내가 내 식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다 두드려야 되는데 두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오늘 구하라 말씀이 짧은 본문에 3번 나오는데 오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다락방 설교를 이제 끝마쳐 갈 때쯤 됐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부터는요, 얘는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대로 한 설교는 요한복음 16장에서 끝납니다. 마지막 설교가, 다락방 설교가 끝나는데, 이 마지막 중요한 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느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다. 왜?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바로 밑에 기도입니다. 기도 운동입니다. 차가운지 뜨거운지 신앙생활의 체크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따라서, 저는 누가 면담하고 상담할 때, 자매님, 형제님, 기도는 합니까? 잘못합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이미 진단을 합니다. 말씀은 잘 안 봅니다. 그럼 이미 기도와 말씀이 이미 떨어져 있으면요, 영적 상태를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해버립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다락방의 설교 끝에 와서 주님께서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 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좋다. 첫째, 예수를 믿음으로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 얘기는요, 이 주님의 약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누가 기도하겠느냐? 예수 믿는 자겠죠. 예수 안 믿는 자는 예수 이름을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안 믿으면서 나 기도 응답, 나 이런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서요, 그런 사람 들어봤습니다. 안 믿으면서 기도도 안 되더라. 하나님 없더라. 오늘 조건이 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을 그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짧은 말씀에 너희라는 말씀이 5번 나오는데, 즉 너희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약속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약속을 그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자는요, 하나님께 구할 권리도 없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도 할 필요도 없고, 또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투덜대고 불평할 필요도 그런 이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데 하나님 기대도 안 되더라 뭐 그런 불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그 원로 목사님 김상복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참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상이라는 상은 모두 다 저도 상이라는 상은 다 터왔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막 좋아서 잘한다니까 노래 막 예수 사랑하시면 무슨 막 이러다 하잖아. 목소리 크니까 노래 잘한다. 그리고 막 또 동화대 나가요. 막 1등하고 하여튼 야 역시 목사들이 다르다 이거죠. 목사 아들님이 잘하네. 그러니까 막 노예대에 나가서 1등하고. 근데 그게 신앙이 아니더라고. 이 김사모 목사님도 그렇게 막 그때부터 상이라는 상은 다 터왔습니다. 고향 평양에서 피난 시절 부산에 와서도, 서울의 상경에서도 교회 생활 잘했습니다. 중고등부, 대학부 회장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미 주일학교 보조 판사를 하면서 애들을 가르쳤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교회 부흥회, 그리고 수양회 다 따라다니고 교회 집회는 하나도 빠진 적이 없는 철저하게 교회생활 열심히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 열심히 있다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사를 막 줘버려. 총각 집사.
총각 집사도 있어요. 총각 집사. 초등학교 총각 집사가 됐어. 총각 집사가 되니까 중고등부 부장이 돼가지고 애들 가르치고 11조는 철저히 하고 그 추운 겨울밤에 아무도 없는 선량한 교회당에 혼자 벌벌 떨면서 이불도 안 덮으시고 혼자서 철학이도 안 하고 혼자 대단합니다. 그때는요 주일날 차 타면 안 됐습니다. 그 율법적이 있는데 차 타지 마라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주일날 차 타면 그 상당히 안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참 교회에서 먼데 주일 되면 그 먼 길을 걸어서 교회까지 갔다가 걸어서 오고 그래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구원을 몰라서 구원을 몰랐다는 거죠. 7원 8원 구원을 몰랐다는 거죠. 구원을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구원이 뭔데? 이렇게 그걸 열심히 쓰는데 내가 구원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깨닫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아십니까? 구원을 받은 것도 모르고 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는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도 모르겠다. 에베소 교회는 그랬는데 한참 지나는 뒤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공부하는데 이제 유학 초창기에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옛날과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날 복음을 아내에게 증거하고 그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먼 미국 땅에서 둘이서 얼싸 안고 서로 좋다고 울면서 그렇게 구원 받았다면서 그렇게 울었다. 아무리 직분을 받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교회를 숨기고 아무리 11조 철저하고 매일매일 철학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지 않고 있다면은 그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권리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 안 해준다고 불평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예수 그 이름을 믿고 있지 않다면 왜 기도 응답 안 해줍니까? 할 자격도 없고 주여 부를 수도 없는 겁니다. 한 권사님이 집사 때에 이야기해 주는데 집사 때에 신학생 몇 명을 도왔습니다. 도왔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신학생들을 돕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몰랐어요. 한참 그 사람을 지난 뒤에야 구원의 은혜를 알고 체험을 하고 권사가 되고 그들이 힘으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 되셨다는 건데 구원을 모르면요 예수를 모르면요 그 사람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응답 안 해준다고 불평할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할 특권이 그에게만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를 믿습니까? 구원의 확실히 있습니까? 부부끼리요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뭐시기야 명의야 뭐 이렇게 부르고 뭐 해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서로 주고받고 뭐 불러도요 눈물이 안 나는데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핑 여러분 돕니까? 구원의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이면서 명의야 미호가 이러다 눈물 안 나는데 무슨 말 웃고 그러죠. 예수님 하면 눈물이 핑 돌고 얼굴이 활짝 펴지고 입꼬리가 올라가고 예수님만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핑 돈 그런 감격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말입니다. 구원의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요
눈물 속의 경배 안에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예수 예수, 주의 이름 부를 때 주 경배, 주의 이름 부를 때 주님 앞에 엎드리어 눈물 속에 경배하네.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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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의 이름 부를 때 주 경배해. 할렐루야. 저는 찬양할 때에 눈물이 많이 나요. 찬양은 기도니까, 내 마음의 표현이니까 주님을 조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찬양할 때 저는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고, 찬양할 때마다 눈물이 확 터지고, 교회 오면은 찬양 인도할 때, 찬양 함께 따라 부를 때 눈물이 탁 터지고,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정신적 영적으로 대학생 시절에 너무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날도 방황하면서 캠퍼스를 방황하고 있는데 어느 한 전도자로부터 전도를 받고 손에 전도지를 쥐어들었습니다. 그날 자기 기숙사 자기 방에 와서 침대 곁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이 엉망인 삶을 고백하고, 지금껏 자신의 삶이 죄된 삶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인생입니다. 지금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그는 그날 밤에 주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이요,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 바로 그가 구하는 기도만이 하나님 들어주시고, 바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라볼 권리, 특권이 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한다 그럽니다. 불교도 기도한다 그러고 이단도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가 부탁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나 기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권입니다. 특권.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예수를 사랑함으로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모두 아마 이 말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 그럽니다. 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시행한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이 말씀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키는 게 자유함이고 지키는 게 기쁨이고 평안이 하고 그 길을 벗어나 버리면 불안하고 그래서 다 지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삶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기쁘게 실제적으로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우린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데 누가 줍니까? 우리 애들도 안 그렇습니까? 부모한테 지질이 말 안 되는데 와서 달라 그러면 줍니까? 꿀밤만 팍 줘. 말을 바로 들으라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명은 하나도 안 지키면서 들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안 되신다. 계명부터 지켜야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조건이 있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자, 즉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럴 때에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는 제 말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약속입니다. 이래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동안 그렇게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첫째는 예수를 안 믿는 자는 기도할 권리도 없고 우리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 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가? 계명을 안 지키, 순종 안 하고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바를 안 행하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조건이 있거든. 조건.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계명을 지키고 기뻐하는 바를 행하는 자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기도 응답의 약속을 꼭 행해 주신다 이거죠. 저도 옛날에 부모 말을 참 잘 안 들었습니다. 거꾸로 청개구리처럼 맨날 간다. 저는 그러면서 저는 그게 있었어요. 안 주면 막 끝까지 줄 때까지는 막 흔들린 게 있었어요. 끝까지 밥 안 먹고 들어. 결국 들어줬어요. 제 동생은 11살 차이인데 동생은 그런 게 안 돼요. 안 주면 안 된다고 많이. 저는 막 끝까지 구할 때까지 저는 막 어디 책 하나 살 때도 책을 내가 그 책을 찾을 때까지 다니면서 결국 그 책을 내가 사고 말아야 돼. 이게 또 믿음 은혜였으면 또 그게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서 돈 빌려주면 돈 받을 생각은 못하고 그러면 또 말 잘 들어야 예뻐가지고 구하는 그래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다 우리 딸이 저 3명이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책은 좀 안 되겠고 책은 뭐 제가 좋아. 주도 딸들한테 줘가지고 뭐 미치게 있습니까? 다 주고 싶어. 뭐 줍고 또 뭐 줍고. 어느 교회에 등록도 안 한 채로 주일 오전 예배만 왔다 갔다는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에 예배 마치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님을 사무실로 이제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자매님 보니까 우리 교회 오전 예배만 지금 들으시고 계시는데 무슨 어떤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그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나의 약속을 시험해 보니까 약속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오전에만 왔다가 뭐 그냥 가고 막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 목사님 무엇이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 그런 말씀 있지요? 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이 너무 좀 아프거든요. 남편의 이 낫기를 위해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됐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남편이.
이 성경 말씀 거짓말 아닙니까? 약속이 거짓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히 안 나올 수 없고 어제는 왔다가 갔다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얼른 목사님이 요한일서 3장 22절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자매님은 우리 안에 포함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게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매님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이 쭉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자매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제 알았습니다. 그대로 이제 교회에 등록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자매님이 됐다는 건데, 우리는 우리 안에 포함됩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 말. 하나님은요 모든 신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조건이 붙어요. 그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그가 구하는 바는 전부 다 무엇이든지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 그랬습니다. 이는 성경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이 일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우리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보세요. 술 마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담배 피우면서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나이트에 춤추면서 여자와 사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물을 접하면서 거짓말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빠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전체를 보면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집에 와서 부모한테 돈 내놔라고 땡땡 부리는 그 아들 못난 아들과 같다고 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나한테 와서 하나님 주세요. 아니 주먹 몹쓸 아들입니다. 예. 실컷 내 마음대로 살고 와가지고 아버지 돈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고 치는 그런 게 많이 봅니다. 우리 지금요. 아버님 칼부리 맥부리고 말이죠. 이 못된 아들이거든요. 제대로 계명 지키고 잘 살고 와가지고 손 내면 예뻐가지고 막 주고 더 주고 싶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사랑하고 또 읽을 것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꾸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둘이 데이트하면요 자꾸 시간을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주고도 아쉽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사랑함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자꾸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읽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우리 주님 특히 기도하는 자를 특히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나 주님 보시기에 예뻐 보여서 뭐 줄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네가 지혜를 구하니 내가 부와 수와 뭐 다 더 아니라 솔로몬에게 더해 줄 것.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막 그래 너 더 줄게 막. 주님 예뻐 보이시면 무엇이든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 약속해 주셨습니다.
찬송가 361장에 보면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겸손히 무릎 꿇고 머리 탁 숙이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예뻐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기특다. 우리 딸내미들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아침에 밤에 자는데 전화 와요. 문자 와요. 아빠 이거 성경 읽다 공부하다가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전화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로 가르쳐줍니다. 기뻐요. 아침에 기도하는데도 새벽에도 전화 옵니다. 이거 지내십니까? 바로 내 아는 것대로 가르치고 더 상세히 가르치기 위해서는 주석도 보고 상세히 가르쳐. 시간 뺏겨도 감사하더라고요. 주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 충만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으로 충만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이라는 이 찬송시는 시각장애인 크로스비 자매님이 쓴 찬송시인데 이번에 참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평생에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썼는데 어떤 찬송시를 쓰든 간에 꼭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그래서 기쁨 충만 받았어.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이 찬양을 작세를 한 것입니다. 하루는 너무너무 5달러가 필요해. 5달러 그때는 얼마 정도 되겠는데 5달러. 지금 5달러 얼마 안 되죠? 5달러. 너무 필요했는데 평소 하는 대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자, 엎드려 기도하는데 조금 뒤에 길 가다 낯선 사람이 그 크로스비 이 자매님의 집인 줄 알고 그 찬송시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그 자매를 만나보고 싶었어. 그래서 만나가지고 몇 마디 얘기 나누다가 가면서 뭘 두고 가는데 보니까 딱 5달러 남지 않고 모자르지 않게 하나님께 채워주신 이게 은혜입니다. 남아도 안 돼요. 모자라도 안 되고 그만큼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이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이제 그래 좀 욕심이거든요. 딱 5달러를 딱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바로 돌아서서 찬송시를 썼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 5달러 받고 예수 인도하시나 어려운 5달러 받고 그 5달러가 뭐 그리 크다고 어른들한테 조금 나눠주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주님 기도하는 영혼을 기뻐 받으시사 응답해 주시고 기쁨 충만으로 그 영혼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님을 기뻐하실 바를 행하고 그 계명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랑함으로 주 앞에 구해야 그 사람 기도를 무엇이든지 들어주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된 이유를 우리가 이제야 저도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구나. 저 목사지만 저도 뭐 제대로 뭐 100% 살겠습니까? 저도 뭐 왜 화 안 내겠습니까? 왜 불평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이제 살피고 하는데 이렇구나. 나에게 하는 말이구나. 저도 깨달았습니다. 말씀 준비하다 저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도 응답 안 된 것이 여기 있구나.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지키고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충만하게 했다면 무엇이든지 구한대로 받으라 이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나게 바로로 떨어질 텐데 무엇이든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토요일날 제가 상당히 좀 신경이 예민하거든요. 토요일 금식하죠. 그리고 설교 준비 바짝 하죠. 제가 어디가 또 느리니까 너무너무 시간을 늦게 치니까 힘들고
금식하는 데가 이렇게 힘다 빠르게 집사람이 와가지고 밤에 여보 차 좀 빼주세요 뭐 차 좀 떼주세요 하고 하는데 약간 짜증이 좀 나더라고. 그래 약간 짜증 소리를 했는데 그러다 돌아서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설교 준비 다 해놨거든. 이래서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간만 조금 뭐 짜증내 부리고 불평해 버리면 이게 응답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아침에 집사람 만나면 사과해야지 하고 사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사과를 해요. 이게 사과입니다. 이게 사과. 이거 참으면 되는데 아이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막 너무 예민하니까 덜날이 나니까 드럽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뭐 시든지 다 털어준다고 약속해 주시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들은 응답 받은 것도 있고 받지 못한 것도 있구나. 순종함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받으시는 기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뭐 14장 6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은요 기도 응답받는데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편이고 대단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에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도만 마음에 없는 기도 해놓고 끝에 가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든요. 지금 마음이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집에 그 아버지가 마지가 집을 떠나고 이제 없으니까 둘째한테 집의 모든 그 재산을 다 맡기고 위탁하고 관리하고 경비를 다 자기 둘째의 아들 통해서 지출하도록 그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돈은요 둘째 아들 이름으로 은행에다 다 입금해 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둘째 아들이 또 집을 떠나게 됐는데 자기 이름으로 사인되어 있는 수표 뭉치를 가져와서 막내에게 말합니다. 막내야, 내가 이제 집을 떠나게 되는데 돈이 필요하거든. 이 내 사인된 이 수표를 다 가지고 그 위에다가 금액만 적어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해라. 그러면 은행에서 이 네가 원하는 그 금액 그대로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그 후로 형이 떠나고 난데 막내가 필요할 때마다 100만 원, 10만 원 다 줘서 은행은 그 사인된 이름 보고 둘째 형 이름 보고 막 지출을 해주고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나이가 많고 적고 아줌마 아저씨 뭐 옷이 깨끗하고 흐름하고 이 차이 없습니다. 그 사인된 이름만 확인하고 그대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하늘은행에는요 예수님이 입금에 시켜놓은 금액들이 무한히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있거든요. 무한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이를 확인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왔어요. 오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한 목사님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놨어요. 목사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해보고 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 출석을 했고 25년 동안 주일 학교 부장으로 내가 섬겼고 20년 동안 장로로서 직분을 교회에서 잘 섬겨왔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장로님,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장로님은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30년 동안 교회 다니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을 섬기고 20년 동안 교회 장로로서 섬긴 이건 내세우는 자체가 바로 장로님의 공로로 기도한 것입니다. 장로님의 공로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공로로 기도하세요. 우리 단지 하나님 앞에 영영이 내저로 죽을 죄인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청구할 그 권리와 자격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이름을 보시고 무엇이든지 저놈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공로를 조금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선행과 내 봉사를 조금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보니까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리모델링 하려 하는데 그 교회는 아주 옛날에 종을 쳤거든요. 땡글랑 이 수술자 노님이 그 교회 이제 자기가 기도하다가 이제 그 헌금 이제 맹금이라고 해요. 만들어 이제 장로님의 돈을 이제 헌금해가지고 세워놨는데 지금 그때 치면에 근데 종난 치지만 치면은 막 녹이 막 떨어졌어요. 교회를 리모델링 하려니까 그걸 없애야 돼요. 교회 전부 다 없애지 않았는데 장로님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했는데 기도했는데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하나 기도해가 했는데 이걸 없애면 안 됩니다. 끝까지 고집 부려가지고 다른 거 다 리모델링 그건 손도 못 댔어요. 이게 뭡니까? 내 공로지요, 내 공로. 이게 내 공로 아닙니까? 내 이름 내 성 아닙니까? 난 하나님 앞에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공로로 나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끔씩 그럽니다만 제 농협 카드로 현금 일축에 탁 찍어서 얼마 찍혀 나오니까 1418원이 1418원이 찍혀 나오더라고요. 1418원. 제 카드에 1418원 통장에 그거 1418원은요 뺄 수도 없습니다. 만 원이 돼야 빼는데 내 통장이 뭐 거의 바닥이 없죠. 1418원밖에 없습니다. 부산에 등록보니까 980원이가 또 있더라. 바닥이다.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 찍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통장,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과 충성한 일과 기도로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은 일과 찬양한 일과 많은 성령 열매와 천도 열매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우리 통장에 찍혀 있습니까? 나는 바닥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418원, 980원. 뺄 수도 없습니다. 모두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입니다. 내 이름은 통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밀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신용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적도 별로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입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내 이름이 어디에 써볼 수 있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내 부끄러운 이름을 하나님께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하늘 은행은요 오직 예수님의 신용만 통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통장은 지금 바닥입니다. 영광 돌리는 것도 기억 안 나고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쁘시겠더라 별로 기억 안 나고 내가 언제 순종해 봤더라 기억 안 나고 언제 내가 주 앞에 계명을 지켜봤더라 간부하고 우리 통장은 바닥이다. 우리 통장은 바닥이지만은 하늘은행에는 예수님이 입금해 놓으신 금액이 무한합니다. 무엇이든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보시고 예수 이름 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만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등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시다. 우리 함께 힘차게 한찬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 되든 구원.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의 유일한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가지 말고 나 이거였습니다, 저거였습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구합시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법을 몰랐고 또 안 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예수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완전하신 이름, 그 기도 응답의 유일한 이름,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서 그 이름으로 앞에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무엇인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선물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부.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아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그럼 기도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아버지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무엇이 구하오니 주여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 또 말씀 붙들고 앞에 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나갑니다. 예수 공로로 나갑니다. 예수 의지하고 나갑니다. 붙들고 나갑니다. 주여 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기본 예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인지 받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약속 그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오셔서 주의 높여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힘을 쫓아가는 기쁨으로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